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레이스 타임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말씀 묵상하려고 읽는데 너무 빵 터졌어요. 22절, 23절을 보면서 와 저의 모습 같았거든요. 22절에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모니까 거기에 혼자 계셨다. 이 22절, 23절이요. 꼭 저의 8시 이후의 모습 같은 거예요. 즉시 재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빨리 재워가지고 니네가 먼저 침대에 가 있어라. 그 방에 가 있어라. 엄마 금방 갈게. 이래놓고 저는 따로 저만의 혼자의 시간을 막 보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도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얼마나 시달리면서 사역을 하셨겠어요.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이제 6태를 끝내놓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거죠. 저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혼자 기도를 하러 가셨지만 저는 혼자 이제 핸드폰을 보고 혼자 이제 저만의 시간을 즐기러 아이들을 막 즉시 재촉을 해서 보내긴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자 막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막 물 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막 난리가 나니까 제자들이 와 어떡해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와 유령이야 어떡해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해 나야 두려워 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바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정말 찰나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잠깐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엄마 이것 좀 해줘요. 엄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엄마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서 손이 비누에 묻어 있어서 못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좀 이따 해줄게 막 이러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비누고 뭐고 뭐 상관없이 그냥 아이를 바로 들쳐 업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마 성현전도사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엘이가 막 침대에 떨어지거나 아이들이 자다가 침대에 떨어져서 콩 소리가 나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0.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아이를 딱 들고 먼저 엄마야 엄마 괜찮아 이러면서 안심하라고 아이를 딱 안아주거든요. 그 즉시의 시간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즉시 안심해 나야 예수님 두려워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오빠가 또 나서지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한테 오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래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때 즉시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이렇게 건져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34절에서부터 36절은요 다른 장면으로 바뀌게 돼요. 바다 건너 게네사렛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인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아마 인스타 라이브를 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스타가 떴습니다. 여기 인플루언서 유명한 핵 인싸가 왔으니 여러분 모두 와주세요. 막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았을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막 친구들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방에 가가지고 사람을 다 불러서 예수가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사람들이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 제발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22절부터 33절에 이 베드로와 물 위를 걷는 장면과 34절과 36절에 이 세 절의 이 장면은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같이 다니는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전에 어제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고 내 배가 흔들리자마자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마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렇게 책망을 듣는 반면에 이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굉장한 믿음을 보이는 이 사람들, 이게 두 장면이 오늘 비교돼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태만 이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니? 라는 이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오늘 읽는 이 말씀에 큐티를 하는 본인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왜 나한테 주셨을까? 라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묵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정말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한테 가는 그 시간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꼭 막 흔들리는 그 물 위, 이 걷는 베드로, 이것이 꼭 온전치 않은 나의 삶 같았어요. 주님, 주님이시면 나를 이 흔들리는 삶, 이 온전하지 않는 삶에 걷게 하셔서 나를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정말 요새 너무너무 많이 힘들 일들이 이제 제 삶 가운데 있는데 저번 주에도 이 묵상을 통해서 나눴지만 저희 큰 딸이 저는 사춘기라고 믿고 싶지만 이제 본인은 뭐 그런 거 아니야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런 계속되는 이제 자녀와의 부딪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삶이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주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 삶이 정말 온전치 않아 보이고 언제 이 폭풍우가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삶을 나를 걷게 해주시면 내가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는 정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그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반복되는 사이클 있잖아요. 정말 해봐야지.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이 아이를 보면서 한편으로도 마음이 너무 쓰이고 정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기도 하지만 또 막상 아침에 눈 떠서 화부터 막 내는 저의 딸을 마주하자 보면 제가 물 안에 또 쏙 빠져가지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쏙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을 막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주님께서 즉시 저를 막 건져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니? 내가 얘를 정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더 묵상을 정말 치열하게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 묵상의 말씀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묵상의 말씀을 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은혜에 그 감동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저를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를 살고 또 깨닫고 또 물에 빠지고 또 깨닫고 이 일에 정말 반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즉시에 이 은혜가 늘 말씀 가운데 넘쳐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주님께로 가는 그 동안 이 배 안에서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어머 저기 베드로가 가네, 예수님이 있네, 이렇게 지켜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같이 마음을 졸이며 빠졌을 때는 함께 같이 탄식하고 또 건져줬을 때는 와 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함께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꼭 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중보자들 같았어요. 제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쉐어하면 그들도 똑같이 안타까워하고 또 승리했어요, 오늘 하루는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 또 같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시고 하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동역자 같았어요. 이게 저는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나의 일이지, 내 삶이 내 일이지 뭘 누구한테 이걸 공유를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정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군요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물에 빠뜨리시고 건지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용기 내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걷게 하시고 걸어보라 하시고 또 저를 걷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건너서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면 이 폭풍우는 멎잖아요. 그 멎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렇게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건넌 후 만난 또 다른 사역에 이 34절 36절에 있는 정말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 정말 믿음이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또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정말 저를 울리는 한마디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마라,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저한테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폭풍우가 있을지, 어떤 바람이 불지 사실은 저도 정말 매일이 놀라워서 너무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유령이야 이게 아니라 와 주님이시구나, 안심해야지, 두려워 말아야지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다독이시면서 아이고 걱정 마 나야 라고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빠져도 믿음이 없어서 왜 난 너 믿음이 없이 이렇게 빠졌지가 아니라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배에 오르는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의 약속들을 꼭 붙잡으시고 흔들리는 풍파 가운데에서도 즉시 꺼내주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율림이 결혼식이네요. 율림이 결혼 축하해. 도영이도 결혼 축하해.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안심하시고 주님이 나야 두려워 마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